오늘 우리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중국의 춘추시대 때 사용했던 고사성어 중에 여러분 백낙상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백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마가예요. 상마가가 뭔가 하면 말을 이렇게 보고 좋은 말을 찾는 사람, 이게 이제 상마가라는 거죠. 근데 백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을 딱 보면 저 말이 정말 명마구나, 저 말이 정말 멋진 말이구나 라는 것을 딱 봄과 동시에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가 이 재능을 썩히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초나라의 왕이 이 백낙 보고 가서 명마를, 천리마를 한 마리 구해 오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명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좀처럼 명마가 나타나지 않아요. 천리마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참 지쳐서 느티나무 아래서 이렇게 있는데 빌쩍 마른 말이, 뭐 윤기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 말이 한 마리가 소금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소금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말을 딱 보니까 저 말이 천리마다, 저 말이 명마다라는 것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에게 이렇게 가서 명마에 대한 이제 예의를 한다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그 말 등에다가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자기를 알아준다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대하여서 고마웠던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당장 그 백낙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샀어요. 말을 값을 치르고 딱 샀어요. 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몇 주 동안을 이제 기릅니다. 먹을 것도 주고 뭐 잘 이렇게 길러서 보니까 진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막 이 갈기에 윤기도 흐르고 막 이 건강하게 뒷다리에 막 근육도 오르고 멋진 명마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마를 데리고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가서 이 천리마를 딱 드리고는 그 왕이 그 천리마를 타고 온 전장을 누리면서 전성을 거두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백낙상마라는 말입니다. 이게 비단 말에만 적용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백낙상마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인재를 딱 찾아서 그 인재의 정확한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쓰임받게 되는, 제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이 백낙상마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백낙의 마음을 가지고, 백낙의 눈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에베소서의 이 성도들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진짜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성도들처럼 너무 여러분 자신들을 모른 거예요. 너무 자신들의 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늘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 그 말처럼 늘 힘이 없고 늘 패배한 것 같고 늘 이렇게 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자신을 너무 모른다. 이걸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1장부터 너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냥 수레만 끌고 다니는, 소금 수레만 끌고 다니는 그런 말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마디로 딱 드러내는 말이 있어요. 이게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해몽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자, 이게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 보면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에베소 성도들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다른 작품들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여러분. 예.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습니까? 그 위쪽은 공개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어떤 말의 어원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포임이잖아요. 영어로, 그죠? 포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포이에마,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말에서 이게 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할 때 뭘 꼭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 요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작품, 누군가의 작품, 요 작품과 어떤 이 작가와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걸 작품이라고, 포이에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관계가 없이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뭐가 나왔을 때, 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요게 탁 나왔을 때 요걸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뭐 어떤가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이. 그 하나님의 활동이 있어지고 난 결과물이 우리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딱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여러분 그 작품의 고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짜리, 이거는 뭐 어떤, 이건 뭐 어떤 이런 가치들이 다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그냥 소음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인생처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이 바울이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또 그 작품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 1절에서 3절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작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세상의 상품으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작품이 아니라 상품. 그 모습이, 상품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하면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곁에 붙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죄, 허물, 세상의 풍조, 진노의 자녀, 요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가치가 매겨져 있는, 값어치가 매겨져 있는 상품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이전에는 요 정도의 상품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확한 자기 인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 내가 삶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거기에 맞는 가치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자리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여러분,
그냥 무가치하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인에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옛사람 옛날 그런 옆모습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그 상품이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요게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 상품이란 것이 작품으로 바뀌어지는가, 요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작품으로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작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작품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평가절하 해도 여러분 나는 작품이에요. 누가 나에 대하여, 나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뭐 주눅들게 만들어도 여러분 나는 작품이란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눅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주눅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힘든 그 상황에 푹 빠져서 내가 작품이라는 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금술을 끄는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상품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품으로서 뭔가 그 가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작품에 걸맞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여러분 작품에 걸맞는 영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도 마찬가지. 지성도 우리의 그 작품에 걸맞는 그 위치까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관계도 그렇고요. 세상 속에서의 삶도 그런 거예요. 작품이 아닐 때는 그냥 뭐 세상에 그냥 표준 정도만 살아가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으로서 지녀야 되는, 갖추어야 되는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고,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되는 거. 그만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그 가치 없는 사람처럼, 값어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예, 별로 그 위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까? 예, 위쪽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두 번째 과정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작품이 되어가는 두 번째 과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만드셨는데 그 안에, 그 중간에 거쳐온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작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작품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만드시는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그 영향들이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나가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의 영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든지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버블 현상이 일어난대요. 거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여러분 버블 현상이 자꾸 일어난대요. 내가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커지는데
버블 현상의 결과는 여러분 뭔가 하면 그 버블 현상은 어느 정도 한계 팽창점에 이르면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팽창점에 이르면 안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무기력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안에 부제를 달아놨어요.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건데 크립토나이트 제거하기라는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맨이 있죠. 슈퍼맨이 세상 속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딘가에서 탁 나타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쫙 해결해 줍니다. 그 슈퍼 울트라 파워를 가지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죠. 그런데 이 슈퍼맨이 여러분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화학 물질인데 이 근처에만 가면 슈퍼맨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초능력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그것에 그 물질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슈퍼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초능력을 그 물질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버블 현상으로 내가 이렇게 커져 있다가 그 거품이 팡팡 터질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 물질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뺏긴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 뺏긴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신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크립토나이트를 제거하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작품 만들어줘서 우리가 정말 버블이 펑펑펑펑 일어날 때는 기쁘고 즐겁죠. 막 이렇게 거품이 막 커지고 하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그게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힘 빠지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크립토나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만 우리의 가치를 온전한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품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축 처지게 되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빈 거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 터져나가고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작품과 여러분 작가의 관계, 이게 여러분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그릇을 지나가다가 골동품 하는 사람인데 저 그릇을 탁 봤어요. 3,000원 주고 샀어요. 3,000원 주고 탁 샀는데 저게 저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저게 송나라 누구와 이렇게 만든 작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23억이었어요. 3,000원 주고 샀는데 23억이었어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요거는 어떤 아이가 벼룩시장 가가지고 자기 벽에 낙서가 되어 있어. 그거 가리려고 2,000원 주고 샀어요. 2,000원 주고 딱 샀는데 그 전날 자기 친구가 저런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게 나온 거예요. 저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야 이거 참 좋다, 참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게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3,400억이래요. 저게 2,000원 주고 샀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죠. 또 하나를 보여줄게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에요. 요건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요거는 가격이 이건 매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가격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렸으면 얼마 받겠습니까?
그냥 웃지요. 예, 그냥 웃지요. 제가 그랬으면 아마 뭐 한 3,000원 받겠습니까? 한 5,000원 받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거장이 그렸기 때문에 이게 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이 된 거예요.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 고흐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고흐라고 생각해서 2억을 주고 샀어요. 저걸 2억을 주고 고흐가 자기 자화상을 그린 거다라고 해서 2억을 주고 샀어요. 2억보다도 더 되죠. 가치는 사실 가치는 더 돼요. 근데 2억을 주고 딱 샀는데 감정을 딱 받아보니까 가짜다. 가짜다. 고흐가 그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판명이 딱 났어요. 그럼 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000원밖에 안 돼요. 2억을 주고 샀지만 작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작품이 작가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가치와 비슷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뚜렷하게 연결해 가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 작품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왜 여러분들이 그 작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작품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작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선한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겠습니까? 전도하고 뭐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선한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은 일상의 삶에 맡겨진 우리 그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에 그런 손길이 닿는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곳에서, 가능한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일에게, 모든 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 선한 일이에요. 모든 부분에, 모든 방법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명하신 게 있어요.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잘 다스려야 됩니까? 잘 다스려야 되는 게 맞죠. 잘 다스리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여러분들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시고 보시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보시기에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화장을 했든지 안 했든지, 뭐 눈곱이 끼었든지 안 끼었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보시기에 좋은 그대로 여러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다스려 가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어떠세요? 유지하십니까? 그 안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어떤 다른 것들이, 보기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보기 안 좋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보기에 좋았다고 그래요. 그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려가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기 좋은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보기 좋은 그대로를 여러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너희들을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작품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보기 좋은 그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했던 그 모습, 지금 좀 세월이 지나서 좀 때가 묻기도 하고 좀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여러분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그거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작품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작품으로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십시오. 스스로 다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보기 참 좋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좀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작품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병도 들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육신도 다 노고가 되어버리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머리도 막 희끗희끗해지고 머리도 빠지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의 그 거막한 세월이 주는 그 상처들도 여러분 축축 나 있어요. 마음에 축축 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 상처 입은 영혼도 보시고 노구를 보시고도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보시고도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우리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보기 참 좋다. 그래도 네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를 만든 작가고 넌 내가 만든 작품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귓전에 들려질 때 그게 여러분 은혜고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은 여러분 우리의 재물로 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으로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이 작품되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끝나고 나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작품이 갖춰야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가치대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